말씀은 어떤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함께하는가, 그런 시간들이죠.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라고 주님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3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이 땅에 있을 때 너희 주머니를 하늘에다 만들어라, 이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늘에다가 주머니를 만들 건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내가 신앙생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엉뚱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기독교 종교가 2000년이 지나도록 엉뚱한 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그럼 반드시 망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요. 지금 우리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시대거든요. 지금 우리가 제사장이나 그런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되는 것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우리들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서면은 이렇게 기부터 주님의 선물이 시작되잖아요. 주님이 내가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 아직 받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감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은 5가지의 복음이 우리에게 스며듭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놓고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저에게 하는 설교는 극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극히 아주 스탠다드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말씀은 어떻게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는가, 말씀의 그 능력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로 그가 찔려주시고 그가 상해주시고 그가 징계를 받아주시고 그가 채찍에 맞아주시고 그가 가난하게 대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중복음, 이사야 93장 5절에 그가 찔림으로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물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고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가 부귀하게 합니다. 이 5가지의 복음, 이건 오중복음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에서. 그거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그 오중복음, 삼중축복이라는 말을 했는데 엉뚱한 것 가지고 평생 울고 먹다가 그냥 가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중복음,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쁜 소식, 그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다다를 때 5가지의 증상이 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 선물이 내게 훅 들어오면 이제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은 사람한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는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가,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율법이 완성된 것이 내 안에서 쫙 올라와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기예요. 자, 다시 한번 구분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5가지의 은혜가, 우리 주님이 가시며 열령간에 찔려주면서 내게 허물이 들어오고, 그가 피를 흘려주셔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가 징계를 받아서 내가 막 평안이 내 안에서 그런 기쁨, 평화가 막 나타나고, 또 내가 영적으로 병도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부유하게 되고, 이런 5가지가 내게 소용돌이가 치면서 내 안에 딱 성령이 들어와서 인치시고 성령이 자리 잡으시면 그 성령에 의하여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율법을 이루는 작업이 나타나요. 그걸 우리는 종자씨라고 그래요. 첫 씨, 하나님의 씨가 내게서 활동하는 거예요. 보세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시냐?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으로는 후사가 될 수 없나니,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예?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후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은 정죄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에 걸려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신다고? 이 율법을 다 이루게 해버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성령이 율법을 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걸려가지고 율법에 걸려있는 자는 후사가 될 수 없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놔두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는 문제예요. 내가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모르고 무식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게 아주 굉장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시적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성경은 율법이 어디서 나왔는가? 율법이 뭐죠? 하나님의 법 613가지가 율법이에요. 맞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 613가지를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율법의 출처는 어디냔 말이에요? 성경이죠. 성경인데 그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게 법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이 어디서 나와서? 십계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10가지의 계명에서 613가지의 법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왜 나왔어?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성경을 수준 있게 봐야 돼요. 이제 우리는 기억 니은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최소한도로 알은 자성은 있고 미적분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돼. 우리는. 왜? 이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올라가야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1차 부활에 참여하고,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영을 움직이고,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여 할렐루야, 이거 뭐요 이게. 성경은 그게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저희 한 설교도 세부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줬죠? 우리 인간이 그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십계명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십계명, 우리 인간들에게 십계명을 준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하면 요 십계명은 거울이거든. 너 이거 한번 이거 비춰봐라. 십계명이 제일 일이 뭐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인간이 다른 신을 섬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이름 위에 다른 이름을 피조물로 신격하지 마라. 인간이 다른 피조물로 신격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게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므로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인간이. 이렇게. 그러면 왜 그러는가? 그것을 죄라고 그런다고. 십계명을 어기는 걸 뭐라고 한다고? 죄라고 한다 이거예요. 율법은 뭐라고?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 십계명도 죄의 법. 자, 그러면 이 인간의 죄가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 다루고 있는 게, 인간은 죄 지어서 지옥 간다 이렇게 다루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아들내미한테 얘기하니까 우리 하우드 목사가, 아빠 그러면 큰일 나. 큰일 나지. 큰일 날 얘기예요. 이게 지금 보통 큰일 날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구원론이 뒤바꿔지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시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성경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죄가 먼저인가, 영이 죽어버려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죄가 됐는가를 우리 한번 오늘 따져보자는 거죠. 자,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유혹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만들어놨어요. 인간을 유혹하려고. 그러니까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하고,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있어. 막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뭐 하려고 지금 예수 믿죠? 그냥 하나님의 종 되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우리가 뭘 믿죠? 우리도요, 아담하고 똑같아요. 우리도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과 같이 하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봤을 때 포함직하고 먹음직하고 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먹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담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랬었죠? 그거를 먹지 말라. 그럼 아담이 뭔 죄를 지어서? 불순종한 것밖에 죄를 짓는 것이 없어. 맞죠?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이 계명을 어기고, 죄 때문에 율법을 어기고, 죄 때문에 지금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구원을 못 받죠. 이게 전혀 아닌 거예요, 지금. 아담이 뭘 어겼다고? 하나님께 부탁한 것을 들어주지 못한 것 어긴 거야고. 그러고 났더니 뭐가 죽었어? 영이 죽었어. 영이 죽으니까 어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야. 그러면 영이 죽은 것이 뭐야? 영의 죽은 부작용으로 계명이 나온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 10가지의 계명에서 613가지의 법도가 나온 거야.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받은 사람은 요거로요, 세상이 능히 알지 못하는 걸 우리 알아요. 성령이 사람 영혼에 싹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섬기려고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피조물을 신격화 안 한다니까요. 정말로 성령으로 뜨겁게 아주 거듭난 사람들 봐요. 자기 목숨이라도 내놔버리잖아요. 무슨 돈 이런 거 생각도 안 해요. 그런 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옆에서. 옆에 앞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그 전에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섬기지도 않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 계명을 지켜나감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영이 성령 받은 것이 뭐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작업을 내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싹이 올라가고, 종자씨처럼. 여러분, 종자씨라는 말이 뭔 말인 줄 알아요? 종자씨라는 거는 농부가 그 종자씨를 애껴놨다가 그걸 심어서 다시 수확할 수 있는 곳이. 그 종자씨는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농부는 그 종자씨를 씹어 먹지를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생명 되시는 종자씨 씹어 먹거나 가볍게 어떻게 그냥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잡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무슨 내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죄인이 됐습니다. 지금 기독교 교리가 그렇게 나가거든. 그것이 완전히 100% 잘못됐다는 얘기가 뭐냐? 내가 불순종을 한다고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모르고 내가 불순종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을 피조물을 신격화하고 내가 불순종한다고 그래서 그거 아니다가. 그게 아니잖아. 내가 불순종을 한 번 하고 선악과를 먹었더니 영이 죽으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설교한 것처럼 야고보서 2장 19절에 사람이 귀신이 돼서 예수 안 믿고 죽어서 귀신 되면은 금방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안다고. 거기 뭐라고 써있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영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한 분씩 금방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난 사람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그 부작용이 10가지의 율법이 10가지의 하나님의 십계명이 613가지의 율법으로. 그래서 그 율법이 뭐냐?
율법이 여기 로마서 17장 12절로 14절. 이루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고, 자, 마태복음 22장 36절 39절.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렇게 5가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고 또 사랑.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 사랑. 이 5가지의 그 단어가 율법이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5가지의 그가 찔림 우리 허물을 지나며 그가 상물이 죄악을 지나며 그가 징계를 받고 팽하를 이루고 그가 죄책을 만지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가난하고 부유케 하리나.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들어와서 5가지 또 씨가 율법으로 인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내 안에서 성령 받으면 이 10가지가요 내 안에서 계속 이렇게 싹이 나요. 할렐루야. 이게 생명이에요. 성령을 가진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를 종자씨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선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10가지로 이 땅에 뭐가 필요 없어. 이거를 좀 잘 설명하려고 기도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뵙기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그렇게 좀 잘 알아잡술 만큼만 잡수고. 그래서 이거를 흔들어 대어 넘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계속 나누어 줘야 돼. 나누어 줘야 돼. 주라. 흔들어 대어 넘치도록. 그래야만이 이게 내가 나누어 줘야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해요. 볼래요? 그 원리가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따르는 표적이 뭐가 돼야 돼? 뭔 귀신 쫓고 병 고친 거는 그건 그냥 내 글로 나타난 거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할렐루야 5가지의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또 성령이 임마저 성령이 5가지의 그 계명을 율법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계명이 또 우리 안에서 거룩하고 선하고, 이게 이렇게 복음과 진리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그거를 내가 그걸 증거하고 전포하고 그러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교회도 필요하고, 그런 교회를 위하여 그런 것을 전도하기 위하여 전도사, 그런 거를 이렇게 다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에 내가 가진 걸로, 그래서 지금 뭐라고, 네 가진 걸로 하늘의 보화를, 하늘의 보자기를 보자를 만들어. 우리가 이 땅에 보자를 만들 때 그냥 내가 그냥 교회 가서 그냥 기분 좋아갖고 내가 내가 그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진리 알고 복음을 알고 생명을 알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그걸 그렇게 부탁을 하죠? 마태복음 10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이 주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것은 거저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내가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법 안에 내가 거할 때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복음이 정확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복음을 타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는 성령 받지 않는 사람한테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듣지도 않아요. 이런 설교가 뭔 말인지도 못 알아먹어. 뭐 엉뚱한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래 버린다고. 근데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성경을 너무 디테일하게 성경 속에 들어있는 얘기로 상황과 현실, 우리가 체험한 걸 목사님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이 능히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라. 후일되어 넘치게 주라. 뭘 내가 주냐 이거야. 내가 뭘 주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보자기를, 내가 뭘 주는 거, 내가 뭘 심냐 이거야. 내 안에 어떤 종자씨가 있냐 이거예요. 내가 구원에 어떤 종자씨가 있냐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여러분에 시작되고 여러분 안에 그것이 종자씨로 배겨서,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뭔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그거를 내 영혼에 심으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심었으면은 그거를 내가 그 심은 거를 더 채우라. 계속 채우라고. 그 채우기 위하여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달랑 심어놓고 그냥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심어놓고 그냥 말아버려. 그래, 더 뭐 어노이팅을. 그리고 정확하게 그거를 잘 심어서 그걸 잘 저장을 해야 돼. 심어서 더 많은 것을 내가 잘 내 영혼에서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저장된 것이, 사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어. 그 우리 전도해야 돼. 그거를 내 저장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 내 삶 속에. 그리고 그것을 내가 생활화하는 5가지.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것을 배워. 여러분들이 한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맞아.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왔을 때 5가지의 은혜가 맞아.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내 안에서 내가 무슨 율법을 내가 내가 거룩하고 신령하고 의롭고 내가 언제 그래 봤나? 근데 왜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후사 만드시, 우리를 후사로 하시기 위하여, 자식 만들기 위하여, 그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하는 작업이요. 그 종자씨가 내게 들어왔으면은 그거를 내가 내 영혼에 심어야. 이걸 내가 내 영혼에 심어놓고, 그 영혼에 심은 거를 두 번째로 그냥 달랑허가 한번 그냥 랄랄랄랄라 하고 그냥 말아버릴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은혜와 더 심어, 더 두 번째로. 그리고 그거를 내가 잘 저장을 해, 잘 관리해야 된다. 세 번째로. 그리고 그 관리한 것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네 마음속에 지금 네가 지금 네 입에서 헛소리 뺑뺑 하는 친구들은요, 그 마음속에 그것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지금 입에서 토해내느냐. 그러잖아요. 네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토해낸다고 그러잖아, 주님이. 우리는 복음과 진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진리와 복음을 토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 삶 전체가 그렇게 그거를 믿음이요, 복음이요,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와 함께하는 사람,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요, 성령 받으면은요, 다 나누잖아요. 사도행전도 봐요. 사도행전도 성령의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 어째요? 그냥 막 자기 쓸 것을 다 갖다가 막 나누잖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 성령이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왜? 이게 우물은 퍼내야 물이 솟아오르잖아. 여러분 시골에 가면 우물 있잖아요. 그 물이 계속 나오지 않아. 근데 왜 그게 안 넘칠까? 그 계속 나오니까 안 풀면 그냥 계속 넘쳐야 되잖아. 근데 안 넘쳐. 참 신비하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 그것이 무슨 아니 물이 계속 거기서 물 퍼내면 계속 나오잖아. 예? 근데 그 놔두면 어때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오래된 샘은 어떻게 썩어버려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야 돼. 그렇게 내가 그래서 나가 두루전파. 왜? 거저받았으니까. 너는 뭘 거저받았느냐는 거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나누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나누고. 마가복음 14절을 읽어보면요, 막달라 마리아. 저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우리 사모는 예수님을 낳은 여자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처럼 자기는 축복받고 싶다고 그래. 그래서 나는 그러라고 그랬어. 당신은 마리아 같은 여자라고. 근데 나는요, 생긴 것이 인생을 아주 험하게 살아가지고 나는 막달라 마리아 누나같이 되고 싶어.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300데나리온을 예수님 발에다가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고 몸을 닦아요. 근데 그것이 왜 그랬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격동시켜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도요, 제가 1차 부활에 대한 소망이 내가 성경을 발견하고 알고 깨달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니요. 나도 어느 날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내가 목사님이 목사 된 지가 거의 지금 몇 년이야? 95년도부터 했으니까 몇 년 됐지? 28년? 그건 30년 다 돼가는데 불과 한 12, 13년 전에 1차 부활에 대한 소망이 내게 들었다고. 나도 모르게. 그래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야. 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첫 부활을 만난 여자잖아. 물론 마리아라도, 우리 사모님이 얘기한 마리아도 정말 예수님을 인태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야. 그보다 큰 축복. 근데 나는 그보다도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로 부러워.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나는요,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주님이 주님이 나팔 불어라 빵 하려고 때 혹시 피리가 잘못돼서 삐 그러더라도 그 소리 듣고 내가 올라가려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하나님의 주신 그 종자시, 하나님이 내게 담아놓은 종자시, 오중 복음과 율법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역사 잘 기억하시며 나를 잘 훈련시켜 나가 우리 믿음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리와 복음이 주님의 원하심과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